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세상에는 참 수만 가지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EBS에서 이렇게 이제 각종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그 극한 직업의 일을 하는 사람,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촬영해서 보내주고 또 외국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갈치를 잡는 이제 그런 극한 일들을 그 프로듀서들이라든가 카메라 이런 방송 제작하는 사람들이 며칠씩 따라가서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어서 다큐로 제작해서 보여주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고무 뭐랄까요, 이제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의 그 고무 나무에서 그 액을 받아서 그 침대, 라텍스 침대, 그런 어떤 그 침대를 만드는 이제 그런 과정들도 쭉 했는데, 이제 거기 보면 그 고무 이렇게 액이 밤에 나오고 또 그렇게 아마 이게 굳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어두워지면 가서 이렇게 나무를 찍어서 해놓으면 액이 줄줄줄 내려오면 또 해가 뜨기 전에 그것을 다 거두어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숲이지 않습니까? 나무가 있으니까 뱀이 많이 나타나서 뱀도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그 촬영도 많이 해서 보여주는 그걸 봤는데, 한 번은 봤더니 약초를 수집하는 사람들, 우리 뭐 한약방에 그 한약을 제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한약방에서 약초를 이렇게 이제 공급하는 그런 약초 이렇게 제집하는 분들. 그런데 그저 이렇게 보통 약초가 아니라 희귀 약초, 또 비싼 약초, 이런 것을 캐려면 어딜 가야 됩니까? 사람들이 별로 이제 가지 않는 곳, 아주 높은 산이라든가 또 깊은 산이라든가. 그런데 우리나라 섬이 몇 개입니까? 우리나라 섬은 한 3,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3,000개 중에서 무인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 무인도에 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섬을 간혹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면 섬이 뭐 이렇게 그저 경사가 이렇게 많이 안 찌고 쉽게 올라가는 그런 산들이 아니라 대다수 보면 거의 암벽으로 이루어진 절벽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3명이 한 팀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거기 이제 들어가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섬을 사차지 다 수색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절벽 같은 데는 이제 꼭대기에다가 나무에 줄을 그려놓고 밧줄을 그려놓고 사람이 쭉 타고 내려가면서 이제 각 절벽에 나 있는 희귀 약초들, 그런 약초를 캐는 겁니다. 한 번은 그걸 봤는데 이제
각종 곳곳마다 이 사람들이 갔는데 이미 약초 캐는 사람들이 이제 한번 다녀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이 약초를 많이 캐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내용 속에 이 정도면 우리가 며칠 동안 투자한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하는 얘기가 그 일을 이렇게 힘이 들어서 그만뒀다가 그래도 그 일이 가장 맞아서 이 일을 합니다 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참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이처럼 우리가 각종 일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직업, 자기가 뭔가에 평생을 헌신하고 또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런 일들이 저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들은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녀를 키우고 또 집안을 이렇게 참 근사하는 이런 일들에 온 정성을 다하는, 지금은 맞벌이 하면서 달라졌지만은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직업을 갖고 또 내가 그 일에 푹 빠져서 살아간다, 이유를 물어보면 간혹 이제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들은 세계적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프로 골프 투어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경기가 만일 20개 열린다 이러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한 10개 정도는 우승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활기를 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 그런 건데, 이제 우승하고 인터뷰하면 저마다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박세리 선배의 또 언니의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골프 선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 김연아 키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김연아 선수가 이 피겨스케이팅에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선수 아닙니까? 우승도 하고 금메달 따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김연아 언니처럼 저런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그 뭔가 스포츠다 아니면 또 이렇게 연예인들이다 뭐 어떤 다양한 직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뭔가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뭔가 첫눈에 딱 이렇게 와서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어떤 그 일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물어보면요,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 일을 하라 해서 시작했는데 그저 다른 일을 할 것도 없고 그저 시키는 대로 살다 보니 이렇게 왔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그 직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목표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직업을 가졌고 그 직업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일에 자기의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적당히 하는 것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너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들어라.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사로잡힌 인생이다. 우리는 저마다 뭔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히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에 사로잡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갈수록 정말 뭔가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일이 있는 반면에 갈수록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불행으로 내모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으로 있든지라는 말은 살아있을 때든지 또 떠나 있든지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죽어도 라는 얘기.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살아도 아니면 죽어도 뭘 위해서 산다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런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의 목적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 내 인생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는 날마다 달려간다. 특히 빌립보서 2장에 바울 사도가 그러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표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야, 목사님, 나는 나이가 60이 되었고 70이 되었고 80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그 얘기는 목사님 70이 되었고 80이 되었다, 그 얘기는 이제 내 사명은 끝났다라는 의미인데, 끝난 겁니까? 끝나지 않는 겁니까?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삶,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사로잡힌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 사람들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의 행복을 느끼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내 은행 통장에 돈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이 쌓여 있느냐? 내가 살아가는 집이 몇 평이냐 따라서 얼마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에 따라서 내 소유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행복의 기준 어디에 두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한 부자 청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부자 청년이 내가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내 모든 소유들을 창고에 막 가득 샀는데 창고가 부족해서 내가 창고를 더 넓히고 더 넓힌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의 만족이 된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만일 오늘 너 영혼을 거두가 버리면, 육체의 죽음이 임한다면 너 준비한 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다야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희소성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야 이야기도 했고 공기 이야기도 했고 물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 다이아몬드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비싸서 한 1,000만 원 한다. 여러분,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 때에 선물로 이제 결혼 반지로 받았고, 아니면 또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살아가다가 그때는 그런 게 잘 없었으니까 자녀들이 어머니 고생했으니까 하면서 다이아 반지를 선물로 줬다. 응? 자, 그 다이아 반지 선물로 받아서 어디에 모셔놓고 다닙니까? 어디에 모셔놓고요? 예, 서랍 속에, 서랍 속도 아니죠. 어디 잘 숨겨놓고 있죠. 돌아가시면 갖고 가십니까? 돌아가시면.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70대 어머니에게 여러분 선물로 주는 게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주면 좋습니까? 1,000만 원 돈을 주면 좋습니까? 사실은 돈을 줘야 되는 거죠. 돈은 쓸 게 없는데 반지를 줬으니 역시 이 반지 그냥 갖고만 있다가 만일 팔아서 얘야 내가 돈이 없어서 팔았다 하면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속상해하죠.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림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적절하게 누리는 삶,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릴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누릴 수 있어야만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런 어떤 인생의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은 소유보다 누림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본문 10절 말씀에 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생의 목적을 주님을 위한 삶에 매진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의 표대가 예수가 되었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인생이다, 나는 미쳤다라고 말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어디에 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잘했다 하면서 칭찬하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못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나는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의 어떤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노력한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까? 못하는 아이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까? 사실은 못하는 놈들이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겁니까?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에 들어갔다. 서울대학에 들어간 아이들 성적이, 여러분 학교 간 아이들의 성적이 차이가 많이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 인문계열에서 가장 높은 점수 서울법대 들어갔다. 여러분 그 서울법대 들어간 아이들의 성적은요 거의 1점 정도 차이가 날까 말까 할 정도로 0.0 얼마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될 정도로 실력의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성적표를 받았을 때 한 학기 두 학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의 성적표에 따라서 등위가 결정됩니까? 안 됩니까? 결정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실수도 있겠지만은 또 역시 그 경쟁 속에서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등수가 결정되는 거예요. 야, 나는 꼭 1등 해야지. 응? 여러분, 나는 1등 해야지, 나는 1등해서 장학금도 받고 나는 어떤 1등 상을 받아야지.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1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나는 1시간 10분을 공부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뭔가 저 친구들이 노는 시간들에 놀지 않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어떤 그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거지, 아무런 노력 없이 결과가 주어지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사도의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사도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물의 위협과 강물의 위협과 불의 위협과 짐승의 위협과 그리고 이웃들과 그리고 왕들과 뭐 이런 수많은 배고픔과 많은 위협들을 무릅쓰고도 내가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그때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일하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달란트와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주인이 멀리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것이 어떤 삶의 능력일 수도 있고 또 삶의 이렇게 다양한 달란트일 수도 있는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내놓고 2달란트 사람이 2달란트 내놨습니다. 그때 주인 똑같이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똑같이 그런 열심히 일했을 때 주인은 동일하게 선악간에 평가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많이 가졌다, 그게 문제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얼마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갔느냐, 그 삶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우리는 2가지 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이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명책 기록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생명책에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상을 주시고 더 많은 상을 주시고 더 적은 상을 주시는 그런 어떤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갔더니 집들이 쫙 있는데 어떤 집은 뭐 국물 같은 큰 집입니다. 어떤 집은 초각 같은 집도 있고 어떤 집은 개집 같은 그런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이렇게 기둥만 세워놓은 집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땅에 나에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성도들이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아갔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집들이 결정되어진다. 바로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어떤 심판을 벗어나서 천국 가기로 결정됐는데, 그 안에서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를 위해 살았느냐, 그 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무엇을 두려워한다고요? 주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우리는 확실히 아는 사람.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들을 적당히 살아갈 수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죽어도 나는 그 일이 내 인생의 최고의 소명이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갔다. 그 모습을 주님은 이미 아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아신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 사도는 너희도 아는 것이 아니냐, 너희도 아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서 성도들에게 자꾸 바울 사도를 폄하시킵니다. 바울 사도가 뭐 왜 사도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스데반 집사람이 순교당할 때에 그때 함께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는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고 도리어 우리 기독교의 예수교의 반역자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라,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부터 받은 위임장이 있느냐? 그 사람이 선교사다, 어떤 그런 증명서가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받은 증명서를 내보내면서 우리는 여기 있노라 하고,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왔고 이런 어떤 증명서도 있고 임명장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이 올바른 내용들이다 라고 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고 바울 사도를 자꾸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성도들이 아니다, 바울 사도는 참된 사도이고 그의 모든 가르침이 참되다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 한번 증명해보라, 바울 사도가 왜 참된 사도인지 우리에게 증명해보라 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침묵하면서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도 베냐민 지파이고 나도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공부한 가말리엘 문화였고 나는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어떤 유대인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또 하면서 동시에 이런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저 거짓 교사들에게 말해야 될 이유가 아니냐? 너희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입을 다물고 있고 그 사실로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미 내가 전한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저 너희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너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참되게 알려져서 너희들이 받아들여서 어떤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어떤 말을 하든지 너희들이 그 말을 다 물리치고 나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관계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목회자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가르침의 방법들은 교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이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뭐 이렇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데, 여러분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기도 때 선포되는 말씀들, 그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의 의미들을 각기 해석을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하되 여러분 그 체계적으로 한다고 어떤 그냥 줄기만 이야기하고 전체의 모든 것 살을 붙이는 작업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 살을 붙이는 작업들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들로 잘못 해석되어질 수도 있는데, 어떤 누군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여러분 할 때 항상 우리 교회 목회자들에게 상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교육자들 하나님 앞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나름대로 각기 다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응하고 그 말씀을 신뢰할 때 다른 이단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양심에까지도 나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겉으로만 나를 신뢰하는 척하지 말고
너 양심으로까지도 나를 신뢰하는 그 마음을 너희들이 가질 때 저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유혹할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내가 너희들 앞에서 사역을 하면서 내 목숨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힘을 다한 것이 아니냐, 그 사실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왜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흔들을 알고 1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이런저런 자랑을 너희에게 펼쳐놓았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내가 참 신실한 사역자다 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풀어놓은 그런 목적이 아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저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미혹할 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올바로 알고 그래서 너희들이 심령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저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참 가장 힘든 일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저 거짓 교사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은 거짓 교사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왕들이나 황제나 어떤 귀족들이나 그런 어떤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믿었던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을 때 참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는 사실을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서 성도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형성시켰고 교회가 부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이야기하면서 눈물의 서신이다, 또 바울이 이렇게 했다 설명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고 한번 방문했지만은 바울 사도를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그 사실 앞에 섰을 때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는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사랑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럴 때에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다. 그것이 너희들이 그저 겉으로 이해하는 모습 때문인데 너희들이 심령으로 우리가 서로 참으로 알게 된다면 어떤 미혹들과 유혹들로 너희가 넘어가지 않는다. 가족이 원수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우리를 시험들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를 시험들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 모든 시험들지 않는 요소는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참되게 받고 그리고 참된 신뢰가 쌓여 있을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시험 중에 이길 수 있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1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 사도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소도 왕 앞에 섰습니다. 베소도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서 우리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 지셨고 그분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성천하셨다. 그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그 복음의 핵심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핵심을 듣고 베소도 왕이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 수 있느냐? 사람은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죽음 이후 세계가 있느냐? 바울아 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어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그런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미쳤다, 그 사실 믿는 것을 미쳤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무지 우리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 죄송합니다. 이 옆에 내가 미쳤어. 돈 벌어줬더니 교회 다 갖다 바치고, 돈 벌어줘서 편안히 살게 했더니 집안일을 하지 않고 교회만 가서 살고 미쳤어. 여러분, 만일 우리가 가족에게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면 우리가 누굴 위해서 미친 겁니까? 주를 위해서 미친 거예요. 오늘 바로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되게 미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신이 온전하여도 우리가 너희를 위한 일이다. 정신이 온전할 때도 우리가 너희를 위한 일이다.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헷갈하겠다 뿐만 아니라 맨정신일 때도 보니까 똑같더라. 결국에는 맨정신일 때나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는 그 일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일생 동안 변치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참 열심히 냅니다. 믿음의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딘가 뚝 떨어져서 교회의 하나님의 일에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앞장서서 충성하다가 도리어 그 공동체의 평화를 해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역경을 주십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그런 시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울을 외면했습니다. 어떤 이런 상황 속에도 바울 사도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느냐? 14절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답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 위에 대신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주님의 엄청난 사랑, 주님의 사랑이 주님을 우리 위해서 대속에 피 흘리시도록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강건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는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를 두고 그리고 내 인생에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상처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이 사이는 적당히 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자꾸만 중요해하는 사람들은 시험 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누가 말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자, 여러분, 우리가 간혹 결혼식을 갑니다. 저도 간혹 이제 지방에도 이렇게 결혼식이 있어서 형제들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갑니다. 결혼식에 가서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되죠? 자, 결혼식 30분. 그 다음에 밥 먹는 시간 30분에서 1시간. 결국 길어도 2시간 정도.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 부산에서 결혼식이 있다 하면 가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뭐 KTX 타면 빨리 가지만은 이제 이렇게 출발하고 서울역 가고 뭐 하면 가는데 한 3시간에서 4시간. 또 오는데 3시간, 4시간. 갔다 오는데 8시간 걸리고 머무는 시간은 2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전체 시간 친다면 5분의 1인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옵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 예배하는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다. 그러면 오는데 1시간 반, 가는데 1시간 반.
왔다 가는 시간보다 예배하는 시간이 훨씬 더 짧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각종 이런저런 행사한다 그랬을 때 그 행사는 예를 들어 경로관광 간다, 하루 종일 갑니다. 긴 시간 가기 때문에 왔다 갈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은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히 서지 않는다면 성도와 성도의 사이 관계들은 이런저런 많은 바람과 풍파 때문에 그 모든 관계가 시험들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 지시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랑이 나를 강건하고 있다. 그 사랑이 나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어떤 배신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역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노라. 교회 봉사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칭찬합니까? 시기합니까? 솔직히요,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시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저 장로님이, 목사님이, 아니면 권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꾸만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하면서 시험 들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법 따라서 사실은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마디 한 건데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에이 때려치워 하면서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고, 결국에는 그것이 교회조차도 떠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강력한 그 사랑, 이것이 형성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 결혼한 부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이 살아가면서 비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혼의 위기들. 내가 저 사람하고 평생 살아야 되냐? 여러분, 그런 위기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위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위기들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첫사랑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사랑의 정표인 자녀. 그 자녀를 보면,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을 함께 극복하고 이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나 위에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오늘 나를 입게 했고 그 사랑으로 나에게 사랑을 베풀라 했지, 사랑을 받아라고, 인정을 받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원망과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멸시와 그리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더라. 이어서 15절은 주님의 강건하시는 사랑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느냐? 주님의 그 사랑이 왜 우리를 강건하시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나 위해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대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강건하신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왜 주님은 십자가 지셨고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푸셨느냐? 목적이 있다. 여러분,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같이 나눠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돌아오는 그 성교의 사명과 제자 삼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이 15절 말씀과 연결시키면 이런 말씀입니다. 부부가 결혼한 것은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일치 연합되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대속에 피 흘리셨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이제는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은 믿음을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 사이가 일치되었다, 연합되었다, 바로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었다는 것. 나와 주님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생각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핍박당했던 것처럼 나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 그래서 주님과 나는 일치된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시련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노라. 여러분, 계모의 핍박을 받던 신데렐라, 축제에 가서 왕자를 만났습니다. 그 왕자 눈에 들어서 왕자와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된 겁니다. 자, 그 신데렐라가 여러분 왕자와 일치를 이루면서 결혼하면서 일치가 되어서 이제는 왕자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었다. 반면에 만일 왕자가 어떤 고통을 받으면 역시 신데렐라 역시 고통을 함께 받는, 그래서 이 신데렐라에게 왕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모신다.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설명하자면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었다. 부부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만일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고통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런 일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나 역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시고 심판하실 그때에 주님의 그 보좌 앞에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미쳤구나, 네, 예수에 미쳤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통해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